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언젠가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대요.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신세가 되고 보니까 친정 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는 갈 수 없으니 부모님 댁에 인터넷으로 배 한 상자를 주문해 놓고 그렇게 친정으로 갔는데 모처럼 식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딸이 있었는데 첫째는 부모님에게 자연산 송이랑 갈비를 가지고 오고 동생은 엄마 옷이랑 핸드백을 사왔어요. 근데 자기는 딸랑 배 한 상자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다들 선물 상자를 끌어보는데 돌아보니 자기가 어머니에게 보낸 배 상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보낸 과일 받았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황을 해요. 그게 뭐지? 그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 뭐 하나 드리긴 했는데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얼마나 시시했으면, 얼마나 내가 보낸 과일 상자가 남사스러웠으면 우리 엄마가 남에게 줘버렸을까. 아무런 내색 안 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어물쩍 바쁘다는 핑계 삼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돈봉투를 내밉니다. 장모님이 주셨다고 돈봉투를 줘요. 순간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거 왜 받아와, 우리가 거지야. 너무나도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저녁 늦게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자기가 보낸 배 상자를 열어보더니 입찬 소리를 했대요. 아이고, 이 배가 왜 이래? 누가 이딴 거를 선물로 보낸 거야? 순간 엄마는 둘째가 무시를 당할까 봐 당신들이 자식에게 주려고 했던 굴비와 갈비를 둘째 딸이 사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갑자기 가족 모임에서 배상자 받았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황해서 얼머부리신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참 돈이 뭔지, 그렇게 같은 가족이면서도 오랜만에 모였으면서도 같은 배에 났으면서도 그것이 상처가 되고 주눅이 되는 사연들을 들으면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마음의 속상함이 있으셨습니까?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아픈 가족이 있어서 힘들고
어떤 가정은 관계가 좋지 못해서 눈물 짓고, 여러 가지 가정에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요. 어릴 적 할머니가 하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 아픈 가정 없다. 모든 가정에 사연 하나씩은 다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야곱의 가정에도 아픈 사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미끼로서니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 평생을 애굽의 노예로 제수로 온갖 고생을 해야 했던 그 요셉의 마음, 그리고 그 형제들의 행동, 그것을 무슨 수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냐 말입니다. 만약 요셉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형들의 살인 미수는 완전 범죄로 묻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사실은 100번 1000번 땅에 엎드려서 죽을 듯이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에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요셉을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가 유언으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너 용서해야 돼, 그거 기억해야 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울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가정의 아픔은 요셉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만 주어진 상처가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그 어머니만 사랑했지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를 장자로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평생 소름당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아야 했었고 단 한순간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했던 유언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그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들이 과연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처를 가진 아들들이 사고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야곱만을 탓하기에는 야곱도 피해자였어요. 야곱도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또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요셉의 할아버지였던 이삭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사냥하는 에서만 좋아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에게만 재산 물려주고 누구에게만 잘해주고 아들만 인정하고 누구만 편애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여전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 주변에만 해도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누구만 편애했다는 이야기, 누구만 사랑했다는 이야기. 결국 우리 또한 이런 수준을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삭의 편애로 아버지 야곱 또한
그 형을 속이고 평생 동안 형과 불화하며 떠돌아다녀야 했지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요셉의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잘한 것 없고 이삭까지도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다 상처가 상처를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상처가 상처를 낳는다고 이렇게 되물림 하다 보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거는 상처 때문이었다. 물론 상처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처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 자식에게는 그 상처를 되물림시켜 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똑같은 상처 내 대에서 끝내고 이제 내 자식에게는 그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용덕 씨라고 오늘 나는 이라는 복음송을 작곡한 그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 최용덕 집사님 여러 가지 복음송을 만들었는데 이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을 만들게 된 사연이 이렇습니다. 최용덕 집사님이 하루는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집사님이 복음송이 찬송가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송은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 뭐 가요도 아닌 것이 찬송가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복음송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예전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또한 예전에 복음송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예전에 다 유행 가사였어요. 유행곡이었어요. 그런 역사도 모른 채 그냥 지금 현재의 복음송을 낮게 평가하는 그 집사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랑 대판 싸웠던 거예요. 얼마 후 최용덕 집사님이 집사님과 싸우고 난 이후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그 사람과 화해하거라. 근데 선뜻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야 돼? 교회 신앙생활도 내가 선배고 아유 까마득한 후배 주제에 사과는 지가 먼저 해야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망설이던 차이에 이 최용덕 집사님에게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최용덕 집사님이랑 대판 싸운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을 찾아간 집사님은 돌아가신 그 집사님 부인에게서 생전에 썼던 일기장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 남편이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를 전도해 주신 최용덕 집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제서야 이 최용덕 집사님이 뒤늦게 밀려오는 미안함과 후회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맙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내가 자존심 세울 일이었나?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후회로 쓰여진 가사가 복음성가가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이 되었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나의 강교한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먼저 손 내밀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져주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 가족들과 만났을 때에 먼저 손해보는 자리에 있었고 먼저 져주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남이 먼저 용서해주고 남이 먼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냐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인생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그렇게 얻는 거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 세워서 이겨본들 마음 편하지 않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내가 승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을 게 없다라는 것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손해보지 못하고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요셉은 형제들의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요셉 그 파란만장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억울했던 그 시절들을 다 지나와가지고 왜 그 속이 병이 안 들었겠어요? 그 속이 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지금 요셉이 하는 게 뭐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김지연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 게시판에 이런 글을 이런 간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6남매 맏며느리요, 친정에서는 2딸의 장녀인 이 집사님에게는 홀로 된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말이 홀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이지 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한 번은 친정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집으로 모셔와야 될 사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거동을 못하니까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시누이들이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것이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는 바람에 집으로 모셔야 될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마음으로는 시아버지를 모셔야 되지만 그때 시누이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에 우리 집에는 모실 수 없다, 우리 힘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지더래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그것이 자꾸만 찔림으로 다가오고 너무 괴롭더래요. 자꾸만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책망하시더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너무 싫은데, 나는 그것이 너무 용납이 안 되는데, 나에게 그렇게 서름 주고 눈물 나게 했던 시누이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책망하시니까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이렇게 대꾸를 했대요. 예수님, 그냥 내 안에 사시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죄스러울 마음도 없고 찔림도 없고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성령님이 자꾸만 자기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면하고 외면하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모실게요. 하지만 정말로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는 치매까지 찾아오셨어요. 이제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기저귀까지 갈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의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에 그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그러시더래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렇게 잠깐이었지만 시아버지와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찬송가 438장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게 일주일 후에 시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상처를 아시면서도 자꾸만 책망하시고 그 시아버지를 모시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 알아요. 그거 너무 힘들다는 거 압니다. 눈물 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쟁이가 십자가 안 세우면 누가 세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십자가 세우지 않으면 그 상처가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상처가 대물림되고 그 가정에 계속해서 상처가 상처를 낳는 것,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가정에 용서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를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 너 예수님 상속자잖아. 하나님 상속자잖아. 하나님 유산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지금 내가 모시는 부모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너무 힘들어요. 막 눈물 나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내 자식들에게 또 상처로 물려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대에서 끝내야지요. 내 대에서 십자가로 마무리 지어야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누구 만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 용서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까? 섭섭하고 미운 사람들이 있나요?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세우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상속자인 내가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세울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손을 먼저 내밀었던 그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요셉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가족이 흩어지지 않았대요. 애굽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손 3대 보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가정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랜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먼저 손을 내밀었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손을 내밀 때에 가정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여러분의 그 상처 속에 그 상처 위에다 예수님 십자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내 상처 속에서 십자가를 세울 때에 오늘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요셉의 가정과 같이 온 세대가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